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분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과 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뜻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악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찬송하고 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뒤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기를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나타내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요, 7절에 보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겠지만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큰 구원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13절에서부터 대략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잊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 가지고 아비람 일당이 반역을 했던 일을 거론하고, 또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노를 참으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후에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한 일을 28절에서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다투었던 일을 또 얘기하고, 36절에 우상을 섬겨서 올무에 떨어졌던 일 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자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면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좋으시고 인자가 충만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이야기를 노래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보내든지 항상 저는 먼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뒤에도 마지막에도 꼭 샬롬이라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평화를 나타내는 말인데, 세상의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 혹은 요람에 평안히 누워있는 아기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풍성한 젖을 먹고 요람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자거나 또 작은 미소를 띄우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평안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요람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은 평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평안, 이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샬롬의 요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샬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샬롬을 누리게 하는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샬롬이 생기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샬롬이 생기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가요? 성령의 능력인가요? 뭐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샬롬의 요람은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와 사랑의 풍성하신 성품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악함과 범죄함에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됩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늘 보면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 안식과 평안과 혹은 환난에서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기도문이 시편 109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원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믿는, 그러므로 믿음은 샬롬의 온전한 요람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시적인 선물이나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성도의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성도의 믿음은 그리고 그 성도가 누리게 되는 샬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